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100편, 101편 그리고 102편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는 원칙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꼭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 둘째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성경은 앙코 없는 찐빵,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왜 나를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고 또 의미가 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자,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하는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자, 3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두 분이 진짜 내 부모님 맞아요? 증거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내가 너를 낳았어. 부모의 증거는 낳았다는 것입니다. 낳았기 때문에 친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내가 너를 창조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의 석가모니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나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슬람교의 모함멧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함멧이 나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든 분, 나를 창조한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합니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저는 이 구절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악하다면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살인자요 강도라면 그 자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니 자녀인 우리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5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5절 끝에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성실하게 대하십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 찾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나를 찾아보겠습니다. 3절 중간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야 됩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01편입니다. 10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는 다윗이 왕으로 취임할 때 드린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시온말 성경에는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사랑과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과 정의를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약한 자를 돌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일 때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죠. 다윗은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서 사랑과 정의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다윗이 말하는 사랑과 정의가 과연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사랑이 살면 정의가 죽고 정의가 살면 사랑이 죽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자녀가 남의 차를 훔쳤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정의는 살지만 사랑이 죽고, 신고를 안 하면 사랑은 살지만 정의는 죽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 둘 다 만족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과 정의가 완성됐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함으로 정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 둘 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자기 결심을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쉬운 말로 읽어드립니다. 2절 보시면 내가 흠없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티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살겠습니다. 3절은 악한 것은 그 무엇이라도 거들떠보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100%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금방 신속하게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는 적어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시편 그다음 102편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이 시편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온통 고난당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내 뼈가 쑥같이 탔다 그랬습니다.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7절에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그랬습니다. 8절에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내용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노해서 나를 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노해서 내리는 그 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 없는 세상,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기도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 금방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무려 70년이 지난 후 응답을 받았죠.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은 낙심 가운데, 원망 가운데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난만 없애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없애달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서 회복될 것을 많이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 많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라마 성경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제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자,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102편 2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말하길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얼굴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가 이제 끝나고 이어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5월 19일부터 트리니티 성경 공부 전 교인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말씀 공부로 이겨낼 수 있도록. 네 번째로 김용식 목사님 비전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일학교와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염려 없이 교회를 다 나올 수 있도록 안전한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지금도 질병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치유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저희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건강보다 재물보다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양육 성경 공부 잘 끝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성경 공부, 트리니티 성경 공부, 공간복음을 이제 시작할 터인데 주님, 이 성경 공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이 말씀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식 목사님 비전홀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사고도 있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린 자녀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염려 없이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분들,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몸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